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냈습니까? 여러 가지 일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시간들을 지내 오셨겠지만 이 시간만큼은 다른 걸 다 정리하고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충분히 표현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 고백해 볼까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대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 사랑이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아멘.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아멘.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 은혜로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나의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능력이시며 아멘 아멘 주님만이 나를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나멘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감에도 불구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소망을 얻사오니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에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능력이십니다. 주님이 사랑이십니다. 그 어떤 것도 대체하지 않게 나오며 대체할 수 없음을 믿으며 주님만 내 마음의 중심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우리의 주어진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오니 주어진 상황과 여건에 개의치 않고 온전한 마음으로 열정을 다해서 주를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치는 순간까지 한편이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형제들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고백할 때 하나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라는 마음을 갖고 기쁜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해 보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참 들리시로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쁘니.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이 그의 피에 적시. 아멘.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4절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소서. 믿음 더욱 주소서. 믿음 더욱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나님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함을 소명합니다. 아멘. 아멘. 모든 사람들이 주님과 동행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쉽지 않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 결심했습니다 라고 하는 자세를 요구하세요. 그런 삶을 요구하시고 그런 모습을 요구하세요. 우리 시간 고백할 때 주님, 내 마음 주님께 드립니다. 내 영혼이 주님께 확정되었습니다. 내 전 존재가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을 갖고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좀 고백해 보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에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시선을 뺏기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다른 것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게 우리의 심령이 주 앞에 붙들린 바 되어서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변화를 받아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영혼에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삶에 어려운 일이 많아 꺾이고 주저앉아 울며 불며 한탄만 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능력의 주님이 내 앞에 계신지라 하나님,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내 마음을 결정하여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영혼에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밤마다 눈물을 흘리며 한숨 쉬며 사방이 막혀있는 것 같고 막막하여 하나님 손 놓고 있을 때가 우리의 삶임을 바라봅니다. 그럼에도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서 손을 내미시는 주님이 있사오니 주님과 손을 잡고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좋은 말을 많이 듣는다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주님과 동행할 때에 이 모든 상황이 역전되리라 믿사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눈과 귀를 열어서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하나님, 심령을 붙잡으시고 말씀 하나리 내 심령에 씻겨서 30배, 60배, 100배를 맺는 귀한 시간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말씀 보시기 전에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저희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집에서 작은 모니터 앞에 놓고 예배 드리시는 게 힘들었죠? 다음 주부터 10시 45분에 예배가 시작됩니다. 너무 오랜만이라서 다 까먹으셨죠? 하지만 다음 주부터 현장에서 함께 마음을 좀 고백할 수 있고 진짜 우리 주의를 지켜나갈 수 있는 귀한 때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모두 뵙는 걸로 하고 말씀 보시죠. 말씀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1232페이지에 있는 다니엘서 1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본문이 좀 짧아서요.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저녁에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로 환관장에게 고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뜻을 정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눌게요. 모든 사람들은 그 위기의 순간을 경험합니다. 한 명도 위기에서 예외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 위기의 순간들을 경험하고 헤쳐나가는 그 순간들의 이야기가 쌓여가는 것이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은 그 어려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써요. 그 방법이 선하던 악하던 일단 빨리 무조건 벗어나고 싶어서 어떤 것이든 다 끌어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앙인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위기 앞에 선 모습도 보고 계시지만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느냐 이것 또한 살펴보시기 때문에 신앙인은 어떻게든 위기를 벗어나고자 선하든 악하든 여러 방법을 끌어들이는 것이 옳지 않은 모습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위기의 상황이 개인에게만 있지 않아요. 공동체와 단체에게도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2020년, 2021년 진짜 전 세계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전과 같지 않은 삶을 살게 되었죠. 특별히 교회는 더 어려운 시간을 경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중반에 여의도에서 8.15 집회를 시작으로 해서 사랑의 제일교회 여러 집회들 또한 몇몇 교회들의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는 이렇게 과정 가운데 방송과 언론들은 교회를 향하여서 비판과 비난의 기사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는 그 사랑의 교회 주변 상인들은 교인 출입 금지라는 편말을 붙일 만큼 그런 상황이 발생했죠. 뭐 그렇다고 지금 그 상황들이 그런 분위기가 바뀌었냐? 많이 바뀌지 않은 것 같긴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언론이 그런 이 코로나로 인한 분노와 비난에 대한 화살을 교회 쪽으로 좀 많이 쏠리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갖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확진자를 냈기 때문에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할 말은 없습니다. 2년 동안 이렇게 코로나 상황을 맞이하면서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 참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어느 기사에서 보니까는 2년 동안 1만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지역도 지금 대여섯 개의 교회가 문을 닫긴 했어요. 쉽진 않죠. 그만큼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가 어려워요. 뭐 11월 달부터 위드 코로나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일상으로 빨리 복귀하는 것이 쉽지 않고 교회도 일상으로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간다?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 상황에 많은 목사님들이 고민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답이 무엇인가? 그러다 보니 다들 산발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끄집어내고 있지만 답은 없는 상황이죠. 그러한 과정 가운데 지난주에 우리가 마태복음도 끝났고 해서 한 주간도 이렇게 묵상하면서 어떤 말씀을 볼까 하다가 다니엘을 들고 나왔습니다. 3주 동안 다니엘의 이야기를 좀 보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위기 상황에 어떻게 그 상황들을 극복해 나간다는가 하는 모델을 다니엘로 삼고자 3주 동안 좀 보려고 해요. 같이 여러분과 보면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꼭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삶에 있는 여러 위기 상황에서라도 다니엘과 같은 모습을 갖고 위기를 이겨내겠다는 결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와 다르신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아멘.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잘 보시면 여호야김 3년에 누가 쳐들어와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요. 이것을 역사적으로 볼 때 바벨론 1차 침공이라고 해요. 근데 이때 남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포로로 끌려가요. 한 나라의 왕이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은 수치고 굴욕적인 일인데 이스라엘이 가장 귀하게 여겼던 성전에 있는 기구들, 그 중에서 그릇들을 또한 뺏겨가서 이방 신전에 놓여있는 일도 발생해요. 이때가 정말로 남유다의 굴욕적인 모습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에요. 잘 보시면 2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손에 넘기심에 라고 있어요. 이 땅에는 모든 일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요, 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을 이방인의 손에 넘기셨을까? 왜 당신의 백성에게 굴욕과 수치를 선물했을까?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 짐작으로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최후가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고자 이 남유다의 그 굴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예시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성전 굉장히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거기는 성물, 금이야 오기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성전과 성물이 귀한 건가요? 아니에요. 성전과 성물이 귀하지만 거기엔 능력이 없습니다.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성전이 빛나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가 귀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에 빠져버리는 순간 성전은요 그냥 건물이고 성물은요 그냥 밥그릇이고 그냥 촛대고 그냥 제단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사실 그동안 이스라엘 땅을 향하여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향하여서 많은 선지자가 회개하라, 돌아오라, 순종하지 않으면 멸망한다라고 수많은 메시지가 선포되었어요. 그 많은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 기회를 잃어버려서 이렇게 각자 자기의 길을 갔던 이 영혼들의 삶이 변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요? 포로의 모습으로요. 결국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남유다가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입니다. 근데 바로 이때 유다왕 여호야김 3년 때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도 함께 붙잡혀가는 모습이 발생해요. 당시 바벨론왕 느부갓네살은요 포로로 끌려오는 사람들 중에서 왕족, 귀족들 그 중에서도 흠이 없고 용모가 반듯한 사람들을 끄집어내어서 교육시켰어요. 3년 동안 바벨론궁에서 그들의 언어 또한 바벨론의 문화, 문학, 지식들을 이렇게 가르쳐서 왕의 궁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니엘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 포로 상황이지만 출세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또한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좋은 찬스였어요. 중요한 것은 이 기회와 위기는 동시에 온다는 거였어요. 다니엘 입장에서는 세 친구 입장에서는 분명히 포로에서 바벨론 궁에서 일할 수 있는 좋은 출세의 찬스였지만 신앙이 변질될 수 있는 위기였다는 것이에요. 이 상황 가운데 이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세 가지를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의 모습이요. 본문에서 보이는 이 세 가지의 모습을 주목하면서 우리 또한 이렇게 위기를 벗어나야 되는 거구나라고 좀 교훈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 세 친구가 당했던 위기가 어떤 것이냐는 거예요. 바벨론궁에서 들어갔는데 이들에게 첫 번째, 두 번째 거의 두 가지의 위기가 들어와요. 첫 번째 무엇이냐? 이름이 바뀌어요. 이름이. 우리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을 하고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야사라는 아벳느고라 하였느니라.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이름이 바뀌었어요. 잘 보시면 근데 여러분이 히브리어를 좀 보시면요. 이 원래 7절에서 앞부분에 있는 게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보면은 이 네 명의 이름 중에서 반복적으로 들어가 있는 단어가 있어요. 엘과 야예요. 야. 그 모음 야라는 거에는 자음이 붙어가지고 야, 냐, 냐 라고 발음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엘과 야는요, 하나님을 의미해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이름 속에 다니엘, 하나냐, 마사엘, 아사랴, 엘, 냐, 냐 이렇게 들어가는 단어들은 다 하나님을 뜻하는 것인데 이들의 신앙, 이들의 근본, 이들의 마음, 이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적나라하게 들어가 있다고 우리 볼 수 있어요. 근데 환관장이 이들 이름을 다 바꿔버렸어요. 다니엘의 이름은 원래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라는 이름의 뜻인데 어떻게 바꿔요? 벨드사살로 바꿔버려요. 즉 바벨론 땅에 벨이라는 이방신이 있는데 벨드사살은 벨의 금고를 지키는 자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또 친구 중에 한 명의 이름은 뭐예요? 하나냐. 이 사람의 이름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이름을 뜻을 갖고 있는데 사드락이라는 이름을 바꿔요. 태양신을 통하여서 영감 받는 자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미사엘은 하나님은 나의 강한 자, 하나님 앞에 강한 자가 누구입니까? 당신이 강한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환관장이 메삭이라고 바꿔요. 즉 미의 여신을 예배하는 자라고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세라라는 이름은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인데 뭘로 바꿔요? 아벳느고예요. 즉 바벨론의 우상 중에 하나인 느고의 신의 종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환관장이 이들의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요, 딱 하나예요. 너희가 이전에 너의 이름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들 다 버려버리고 믿음을 버려버리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가 일제시대에 있을 때 일본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창시계명이에요.
이름을 바꾸어서 한민족에 흐르는 정신과 문화와 뜻을 다 말살시키고 없다는 거였어요.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이름을 바꾸어서 너의 사상, 사고, 네 마음 다 버리고 새롭게 바벨론 안에서 새로운 신으로 너를 무장하여서 살아갈 것을, 그것이 출세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환관장은.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향하여서 악한 마귀는요, 우리 눈과 귀를 열어서 많은 미디어, 잡지를 통하여서, 인터넷 방송을 통하여서 젊은이들에게 이 L과 야를 빼앗아 가버려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다 빼앗아 버리고 다른 것들, 세속적인 것들을 통하여서 성공할 수 있는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어요. 더 공부해야 돼. 더 애써야 돼. 남들보다 더 뭐 해야 돼. 초등학교, 중학교 잘 교회 나와요. 근데 입학이 대학 입시를 앞에 놓고는 교회 안 나와요. 대학을 들어가는 순간 더 안 나오죠. 가면 갈수록 신앙을 버리는 일이 더 많아져요. 왜? 자꾸 듣고 보는 이 과정 가운데 이 L과 야의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이죠. 그뿐인가요? 학교의 교육과 방송과 미디어는 계속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마음에 이 L이 없도록, 야가 없도록.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정신 똑바로 차시길 소망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빼앗겨버리는 순간, 빼앗기는 그게 가장 큰 위기인 거예요. 그 위기. 오늘 본문의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위기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위기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음식에 대한 위기였어요. 음식에 대한 위기. 다니엘과 이 세 친구에게 음식은, 이 친구들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음식은 참 중요한 문제인데, 특별히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는 이 음식에 대한 먹는 거에 위기가 다가와요. 당시에 왕이 먹던 음식은요, 먼저 이 우상에게 드렸다가 오는 음식이었어요. 특별히 고기와 술은. 제사를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 우상에게 예배를 드리고, 끝난 다음에 고기와 술을 갖고 와서 왕에게, 귀족들에게 드리는 그런 고기와 술이었거든요. 그것들을 다니엘과 세 친구가 먹게 된 거예요. 레위기에서도 부정한 음식이라고 말했던 것들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들의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될까 참 난감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타협할 수 있었겠죠. 그냥 공부하는 3년만 딱 눈 감고 공부한 이후에 그냥 내가 궁으로 들어가는 순간 어느 정도 내 위치가 있으니까 잘 지키면 되겠지라고 스스로 타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어요. 타협했을까요? 감사하게도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있는 것과 같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는 신앙에 대한 위기, 음식에 대한 위기,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위기가 분명히 있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할 것, 다니엘과 세 친구가요,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뜻을 정한 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본문입니다. 정말 위기 가운데 그렇게 하지, 다음에 하지, 조금 더 내가 지금은 어려우니까는 조금 고려해 보지 라는 점이 아니라 정확하게 뜻을 정하여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옳은 것 쪽으로 본인들이 발걸음을 옮겼다는 것이 우리가 주목할 점이에요.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8절 초반에 다니엘은 뭘 정해요? 뜻을 정하였다. 뜻을 정한 게 뭐예요? 마음을 결정한 거예요. 마음을 결정하여서 왕궁에서 주는 음식이 내 마음과 몸을 더럽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은 성전이기에 그것들을 드려보고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결정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한 것이에요.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는 부정한 것들을 내 안에 들어오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결심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방황하는 이유가 뭘까요? 방황하는 이유. 뜻을 못 정해서 그러는 거예요. 뜻을 정하는 순간 방황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뜻 정한 대로 밀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은 정말 이 고민되는 상황, 위기 상황 가운데 뜻을 정해서 방황하지 않고 끝까지 그 뜻을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 것이죠. 여러분 혹시 그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라고 아세요? 구한말 언론인이었는데
소설가 이광수 선생님께서 그 단재호 신촌 선생님을 만났던 일이 있대요. 인터뷰하려고 만났는데 오전에 뵈러 갔을 상황 가운데 단재호 선생님이 세수를 하시는데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세수를 하고 있더래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세수를 허리를 피고 한다. 턱받이를 한 것도 아닐 텐데 물이 다 흘릴 거예요. 옷이랑 다 이렇게. 애기도 아닌데 그렇게 세수하는 모습이 참, 그래서 이광수 씨가 선생님 어떻게 허리를 펴고 하십니까? 허리를 좀 굽히시면 옷도 안 젖고 편하게 하실 텐데 좀 굽히셔서 세수하시죠? 라고 물어보니 단재호 신촌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일본 놈들이 판친 세상에서 어떻게 허리를 굽힐 수 있느냐? 나는 절대로 굽히지 않겠다. 나 죽을 때까지 허리를 꼿꼿이 필 것이다 라는 고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뜻을 정하신 것이죠. 나는 절대로 내 허리가 일본이 판치는 이 땅에서 허리를 굽히지 않겠다고 정한 것이죠. 정한 것을 끝까지 밀고 나가시는 위대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정한 뜻은 있으십니까? 정한 것은 있으세요? 정한 것도 잘 밀고 나가세요? 쉽지 않죠. 꺾이죠. 그게 우리인 것 같아요. 그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뜻을 세우기 원하세요. 세워서 그래도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걸음 떼는 삶을 하고 계신 것이죠. 다니엘도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방 신에게 제물로 드렸던 고기와 술을 내 안에 들어오지 않게 하겠다고 뜻을 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옳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순종의 마음을 정한 거예요. 정한 거예요. 레위기 18장 말씀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레위기 18장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애굽 땅에 있을 때 너희 몸에 익숙한 그런 것을 다 버려버리고 또한 내가 인도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새롭게 있는 문화도 버려버리고 뭘 배워요? 하나님 자신이 가르쳐주셨던 말씀과 법도와 규례를 배워서 거기에 맞게 삶을 바꾸고 나아가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아멘. 무슨 뜻이에요? 이 세대 것들을 내가 흡수하는 순간 내가 다니엘이 음식을 먹는 것과 똑같이 내 안에 주님의 마음과 말씀을 빼앗거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영혼 되도록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그렇다 하면은 그런 것이고요. 아니다 하면 아닌 것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자꾸 다른 말을 하다 보니 핑계가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 요구하세요. 너 분별해. 마음을 새롭게 해. 또한 내 법도와 규례 지켜. 그래서 그대로 행해. 나 하나님의 명령이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한 많은 성도에게 했던 말씀이세요. 나 하나님 말씀이야 라고. 우리는 그저 그 말씀에 지켜나가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뜻을 정하는 것이 쉽다, 쉽지 않다? 쉽지 않아요. 다니엘은 쉬웠겠어요? 쉽지 않아요. 정말 쉬운 거는요, 타협하는 거예요. 그렇지. 3년만 버텨보자, 3년만. 여러분, 혹시 여기 이 영상 보시는 분 중에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입대하는 순간부터, 그래. 버티자. 국방부 실행에 돌아간다. 버티자. 똑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3년만 버티자. 타협하면 되는 거였는데, 다니엘은, 새 친구는 슬그머니 타협하지 않고 오히려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고자 결단한 거죠. 다시 말해서, 뜻을 정하는 것은요, 영적 전쟁입니다. 뜻을 정하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마음과 뜻을 정하는 마음이 계속 싸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섣불리 못 정하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종교의 자유가 있다 하지만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 크게 뭐라고 하는 사람 없지만 이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종교의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안 보이는 시선과 눈이 계속 꽂히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참 어려울 때는, 한참 심할 때는 어느 회사에서는 주일날 교회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체크도 하더라고요. 뭐 속수무책이죠, 이럴 때는 성도들이. 교회 가면 불이익과 비난받는 것은 네, 자연스럽게 일어났던 모습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조금씩 우리가 타협해지고 게을러지고 우리의 믿음을 야와 애를 빼앗아 지금 잠시 외부에 두고 그래 다시 교회 가면 그때 내 안에 엘과 야를 들여보내서 믿음을 좀 갖춰봐야지라고 이렇게 타협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흔들리지 말죠. 믿음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르는 성도이라면 내 안에 믿음을 갖고 말씀으로 살겠다는 그런 결단이 있고 결심이 있고 뜻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뜻을 정하는 순간 다니엘은요 뒤로 물러섬이 없었습니다. 11세기 유명한 청교도인데요. 사무엘 루더포드라는 영혼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냐?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을 이렇게 만들 때 주역이었던 분이신데요.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천국은 아무 핍박이나 아무 반대 없이 은밀히 들어가는 곳이 아니다. 천국은 아무 핍박이나 아무 반대 없이 은밀히 들어가는 곳이 아니다. 무슨 말이에요? 천국은요, 아무런 박해 없이 타협해서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타협하여서 눈치껏 잘 피하여서 저 잘 왔죠? 라고 딱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가끔씩은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힘듦도 있고 그런 것들을 잘 이겨낸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들이 가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라고 루더포드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의 순전함을 지키는 영혼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요, 외범에, 바깥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도 있어요. 마음 안에 생기는 여러 가지 요소가 우리의 심령을 더럽혀서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일도 발생해요. 분노, 의심, 혈기, 교만, 시기, 질투, 음란, 정욕, 게으름, 나태함, 불성실함 등등등 이 많은 것들이 내 안에 불쑥불쑥 일어나 우리를 더럽히게 하고 주님과 멀어지게 해요. 그래서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16장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뭘 다스리는 자요? 자기의 마음이요. 마음 다스리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것이에요. 외부에만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들 때문에 신앙을 지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도 보세요. 다윗은요, 외부의 적과 전쟁할 때는요, 패배가 없었어요. 근데 언제 꺾였어요? 어느 날 오후, 옥상을 거닐다 목욕하는 여인을 보면서 그 안에 있던 음욕이 폭발하여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하였죠. 다윗을 무너뜨린 것은요, 그 위대한 왕 다윗을 넘어뜨린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니었어요. 내부의 마음이었던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 인터넷, 미디어, 방송, 음란, 동영상 이런 것을 통해 여러분 심령이 좀 더럽혀지지 않으세요? 아니면 혹시 여러분 정치를 너무 좋아하고 관심 있어서 거기에 내 마음을 쏟고 있지 않으세요? 아니면 혹시 여러분 드라마, 예능, 오락 프로그램에 우리의 심령을 다 빼앗겨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을 다 놓쳐버리고 있지 않으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 오늘부터라도 제가 주님과 함께 할 것이냐라는 그런 다짐과 결심이 있는 그런 시간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신앙인으로서 바로 설 수 있는 것이에요. 세 번째,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하는 것은 바로 결심한 자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기막히게 도우신다는 거였어요. 결심한 자를 향하여서 기막히게 도움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 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분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에요. 성도를 도우는 것이에요. 보시면 다니엘의 뜻을 정한 이후에 환관장에게 뜻을 얘기해요. 저 이제 친구들과 함께 왕이 주시는 고기 주는 술 먹지 않겠다는 얘기를 해요. 그때 환관장의 반응이 어땠어요? 10절 말씀 볼게요. 10절입니다.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였거늘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다니엘이 정한 뜻 때문에 환관장의 목숨도 위태로운지라 씨알도 안 막히는 소리 하지 말고 먹어라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니엘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중하고 아주 유순하고 지혜롭게 대안을 내세요. 그 대안이 뭐예요? 12절 1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청하오니 당신이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여. 아주 정중하죠. 유순하죠. 지혜롭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잘 보시면 열흘 동안 채식을 먹는데요. 그리고 육식을 먹은 영혼과 비교해서 잘 보시면 당신이 정하래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돼요. 이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말했던 이 대안이 참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어서 환관장이 오케이 했을까요? 다니엘이 말했던 이 제안이 굉장히 뛰어나고 지혜로워서 환관장이 오케이 했을까요? 안 지혜롭고 안 합리적이고 뛰어나지 않아요. 근데 보면은 오케이 해요. 환관장님.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요. 허무맹랑한 다니엘의 그 제안을 수용합니다. 그 이유는 9절에 나와 있어요.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다니엘 동화에서 환관장이 뭘 입어요? 은혜와 궁유이요. 하나님 때문에 은혜와 궁유를 입은 환관장이 다니엘의 그렇게 허무맹랑한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듣고도 오케이하게 된 거예요. 15절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궁율이 환관장에도 임했고 다니엘과 새친구도 임하여서 좋은 결과가 났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요. 신앙인들의 모습이 오늘 15절에 있는 말과 같이 더욱더 아름답고 윤택하게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될 믿습니다.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모습은요, 신앙인들에게는 내 안에 슬픔과 괴로움으로 찢은 얼굴이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 성령의 계심으로 그가 주신 기쁨에 찬 이렇게 윤택한 얼굴, 빛나는 얼굴, 행복한 얼굴이 주어지는 것이 참 신앙인의 얼굴임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뜻을 정한 영혼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통하여서 얼굴의 낯빛을 밝게 하시며 그들의 심령을 기쁨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길이에요. 모습인 것이고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은요. 본문에서 뜻을 정한 자 다니엘과 새 친구를 향하여서 축복을 주기 시작해요. 분명히 얼굴에 낯빛도 좋았고 윤택했어요. 그뿐인가요? 아니요. 모든 학문을 배울 때마다 뛰어난 결과를 허락하셨고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까지 허락하세요. 은혜가 마르지 않아요. 더 특별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본문 21절 보게 돼요. 21절. 시작. 본문 21절이에요. 1장 21절. 시작. 다니엘은 고레스 왕. 잘 보세요. 우리 1절 말씀 기억하세요? 1절 말씀에서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올 땐 누가 왕이었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근데 21절에 보면 누가 왕이에요? 고레스는 어느 나라의 왕이었을까요? 바벨론? 아니요. 페르시아의 왕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다니엘이 처음에 종으로 끌려갔을 때는 바벨론이 통치하고 있을 때지만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사는 동안 페르시아가 침략하여서 바벨론을 정복하였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있을 때까지 다니엘은 그때까지 존재했고 귀한 모습으로 쓰임받고 있음을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뜻을 정한 자 반짝하는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지키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21절에 그냥 있으리라 라는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에서 에히라는 말인데 그냥 있다가 아니라
귀하고 귀하고 아주 값어치 있게 존재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니엘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값어치 있게, 뜻이 있게, 정말로 가치 있게 고레스 왕이 있을 때까지 살아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뜻을 정한 자, 하나님이 높이시고 항상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던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뜻을 정할 때에 이러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잘 보시면요, 본문에서 다니엘이 정말 잘한 게 무엇이에요? 잘한 것이에요. 나라가 망하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자신의 삶을 그냥 삶 자체를 다 드린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이 예배이길 소망합니다. 함부로 주님께 예배할 수 없지만 내 삶을 다 주 앞에 드려서 내가 주 앞에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에 내 마음이 거룩한 삶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라고 결정한 거예요. 그 결정이 있을 때에, 말씀대로 살자는 결정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쓰시고 책임지시고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많이 어렵다고 하죠. 많이 힘들다고 해요. 이럴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바로 믿음의 마음을 믿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의 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여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설 것입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소서라고 마음을 고백할 때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 마음 저와 여러분 같이 느껴서 믿음 안에서 모든 영혼들이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고백할 때요, 아까 했던 찬양인데, 하나님 내 마음이 정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정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고 내 뜻을 정하여서 주 앞에 나갈 것입니다. 내 삶이 예배가 될 것이라는 마음을 갖고 찬양하는, 고백하는 귀한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믿음에 눈들어 예.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에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건 너무나 많습니다. 외부적으로 나를 흔들고 눈치 보게 하고 내 신앙을 주눅들게 하는 것도 많고 내 안에 있는 것들 게으름, 나태함, 음욕, 정욕, 시기, 분노, 질투 때문에 또한 내가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것을 알고 있사오니 주님 안팎으로 나를 꺾는 이것들을 다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기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뜻을 정하여 주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게 해달라고 이제 나같이 우리 심령을 위하여서 나의 삶을 위하여서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내가 의지하고 바라보고 손을 뻗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자꾸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있습니다. 눈치 보게 하고 숨게 하고 태업하게 하고 하나님 또한 내 심령에 있는 악한 마음 때문에 더러움과 추악함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많은 미디어와 여러 것들 때문에 자꾸 내 마음을 꺾고 타협하는 신앙의 내 모습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다니엘과 같이 이 시간 정하고 결정하여 싸우니 내가 주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는 귀한 영혼에게 나오니 나의 마음을 이끌어 가십시오. 내 심령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 듣지 않고 다른 것 품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게 해주시오. 내 안에 무엇이 중심입니까? 내 안에 무엇이 힘이십니까? 내 안에 어떤 것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까? 그 중심과 힘 원장은 바로 아버지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시오니 주님이시여 다른 것 바라보자 기원하오니 주님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 능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며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아버지 그런 시에 내 심령의 중심 되어주시고 다른 것 통하는 바니라 아버지 안에서 귀한 영혼 되어주시오. 아버지 하나님이 시동을 하시고 되어주시오. 하나님 사모합니다. 하나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라 하나님 구원이 보라 하나님 능력이 너희를 위해서
마음과 심령이 십자가를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으로 살겠다 결단하고 말씀으로 살겠다 결심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결심이 쉽게 꺾이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으셔서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결단과 결심이 연결되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해보겠다고 내가 다짐하고 꺾이지 않겠다고 아무리 노력해도 꺾일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간인지라 말씀이 아니면 성령 하나님 아니면 힘이 없어서 주님 주 앞에 손을 뻗습니다. 주님 우리의 손 붙잡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오늘부터 믿음대로 살겠다고 결심한 영혼들 머리 위에 말씀으로 살겠다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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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에 두 마음 품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에 다른 마음 품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길에서 한 마음, 오직 한 길, 그것밖에 나에게 답이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답이 없고 말씀밖에 답이 없는 싸우니 주님, 주님 되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의 길 대신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말씀으로 살겠다고 결심했던 그 마음 잘 지켜서 열매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교회에서 뵙기로 하죠. 승리합시다.